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을 음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지 그 진정성을 편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게 된 동기를 4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꼭 명심해야 하는 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심지어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시험 들죠. 그렇죠. 목회자도 시험 들 거예요. 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지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세요. 무엇을 아시느냐? 나의 마음도 아시고 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거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사람은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안 보이는 데 하면은요 그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오래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시험 들고 그래서 나에게 무익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바울은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기 인기와 자기 명예와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분명히 사역이 주어지고 또 헌신할 기회가 주어지고 봉사할 때가 옵니다. 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언젠가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요 그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요. 섬기고 싶은 마음 주시고요. 그냥 막 이런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그거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언젠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유순한 유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하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유모에 비유했습니다. 유모. 여러분 유모 아시죠? 애기 대신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데 그 자녀는 유모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친부모의 자녀입니까? 친부모의 자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왜 유모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유모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친부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모가 맡겨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친부모가 그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친부모가 맡기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느 집에 불쑥 들어가가지고 얘 내가 키울게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친부모가 그 친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친부모의 교육 방침과 육아 방침과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유모가 그것을 대신하여 돕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도 유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정당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유모의 사역은 제한적입니다. 유모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친부모가 유모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친 것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모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양육할 수 없고요. 유모는 자녀가 친부모의 소망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가 소망하는 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모는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첨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는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모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맡겨주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모는요. 자신이 아무리 애정을 쏟고 양육했어도 친부모에게 맡겨진 자녀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동역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특히나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학생들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해오고 이렇게 하니까 청년의 때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청년부 목사님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계속 연락 오고 문제 있으면 연락 오고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찾아오고 이게 저희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역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나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요. 나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게 만들고 나를 따르고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죠.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은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유모처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실한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15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쫓아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신약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지. 두 번째, 고집. 무지와 고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주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무지와 고집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아 보이는 일에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는요, 누구나 내 생각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옳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옳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고집 없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네, 우리 뭐 주일날 우리 이렇게 뭐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요, 이렇게 놔야 되고 저렇게 놔야 되고, 특히 우리 이수길 집사님, 고집 대단하세요, 그냥. 네, 의자 하나 이렇게 삐뚤어진 거 못 보세요.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건 아름다운 고집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근데 그 고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눌러야 되죠. 무엇으로 누를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도 희망이 있고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유모처럼 잘 감당하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온순하고 성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